할렐루야. 네, 찬송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연을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를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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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입니다. (14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전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전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일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네, 7월의 둘째 주일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그 7가지 표적 중에 이제 6번째 표적입니다. 사막 6장이지요. 6번째 표적은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루어지게 될 이제 마지막 추수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 14절로 16절 이 추수의 환상에는 2가지 추수가 등장을 하죠. 앞에 14절로 16절에서는 곡식에 대한 추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로 20절에서는 포도송이에 대한 추수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그 각각의 따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건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곡식에 대한 추수는 뭐냐면 예수님의 추수인데 예수님이 추수하신 이것은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에 대한 추수. 그런데 17절로 20절에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추수예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즉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과 마지막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또 동전의 양면과 같은 동시적인 사건인데 이것을 따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흰 구름이라 이것은 결국 천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름 위에 누가 앉으셨어요?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라고. 인자가 같은 이가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그 주목할 건 뭐냐면 그 머리 위에 금면류관이 있고 금면류관이 있다는 게 결국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또 이 강조이겠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맨 마지막이죠. 그 손에 무엇을 가졌다?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낫의 용도가 뭡니까? 낫은 어느 때 사용하죠? 추수할 때 쓰는 거잖아요. 즉 뭐 콩을 베거나 별을 베거나 꼴을 베거나. 저도 어릴 때 낫을 많이 봤는데 이 낫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추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결국 추수라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심판을 말하는 거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의 낫을 지금 들고 계시다. 예수님이 지금 심판의 낫을 들고 계시다. 예수님 손에 이 심판의 낫이 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이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걸 비판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낫을 든 환상을 본 이 사도 요한이 낫을 들고 있는 예수님의 환상을 본지 지금 얼마나 지나서 시간이 2000년 지났거든요. 그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연대가 90년대입니다. 90년대. 지금 2000년대예요. 2000년이 지났어. 그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낫을 들고 있는 환상을 본 것이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낫 들고 가만히 계시다는 얘기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걸 비꼬거나 비아냥거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틀린 거예요.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계산하면 안 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 우리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는 만큼 보는 거고 배운 만큼 보이는 것처럼 사람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날짜를 계산할 필요도 없고 성경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죠. 예수님 손에 낫이 들려 있다. 이것이 분명한 거지. 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 손에 낫이 들려 있다. 그래서 이제 언제 그 낫으로 추수가 시작될지 그것이 오늘 당장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준비가 끝났다.
즉 하나님이 결정만 하시면 언제라도 주님은 낫을 휘두르실 것이다. 그 분명한 어떤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지금 손에 낫이 들려 있고 언제 주님의 낫을 쳐서 이 땅에 있는 곡식들을 추수할 것인지, 그 추수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당장 임해도 손색이 없는 상황에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자명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로 시작되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말세를 준비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새벽에 깨어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 24시간 잠도 안 자고 그냥 깨어 있으란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생리적이고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죠. 물론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새벽을 깨우는 것, 그 중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란 얘기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이지요.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앞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너무 겸손하셔서 아멘도 안 하시는데, 새벽을 깨어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가 깨어 있겠습니까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15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그랬어요.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니 즉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쳤어요. 뭐라고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라고 간청을 해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추수 때가 되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결국은 이 천사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에 주목을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성전에서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의 말은 결국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뭐예요?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추수하소서라죠. 추수하소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의 495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6장 8절인데,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게 선지자예요. 사도예요. 사도. 보냄을 받은 자, 사도. 결국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교회에 대한 어떤 이 교회론이 나오는데,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냐? 오카노 목사님이 하셨던 그 교회론을 저는 굉장히 늘 묵상하는 건 뭐냐면, 교회는 뭐냐? 그러면 오카노 목사님도 이제 다른 분의 이제 신학을 이제 차용을 했겠지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 즉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공동체다.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 세상으로 보내진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사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서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는 존재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존재다. 결국은 우리가 이 일주일에 뭐 짧게는 1시간, 그죠? 우리 많은 공동체 성도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그냥 이 주일만 나오는 성도들은 주일날 1-2시간 머무르는 게 전부 다야. 상대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이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산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세상에서의 삶이고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일터는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우리가 일해야 될 곳,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교회 밖이죠. 세상에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명령을 하셨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꾼, 신천지의 전유물과 같은 단어가 되었습니다만, 추수꾼은 신천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시대의 추수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예수님의 명령이고,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죠. 추수하라고, 추수꾼이 되라고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굉장히 쉬운 건 뭐냐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야. 성령이 하시면 쉬운 거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일평생 한 번도 전도지 한 장 거리에서 이렇게 나누어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왜요? 마음에 담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 어렵다는 어떤 이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면 쉽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이런 전도를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죠. 코로나가 빨리 끝내야 돼. 또 이 정림동에 코로나가 다시 돌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다 전도지 들고 온 교인이 다 나가서, 추수감사절 되면, 부활절이 되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모든 교인이 전도지 들고 다 나갈 겁니다. 나가서 다 전도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말세지말이라는 이 표현, 이것은 마지막 시대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이제 다 끝났다, 뭐 이런 어떤 비관적인, 낙관적인 혹은 염세적인 그런 자세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라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뭐냐? 이것은 추수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마지막 추수의 시대, 추수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낫을 휘둘러 추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곡식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또 하나님의 심판의 많은 사건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저 몸살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저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성령이시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한결 아버지 하나님 가벼워지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명령 앞에, 주의 보내심 앞에 기꺼이 순종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기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다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로 인한 다시 한번 이 정림동이 휘청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믿는 자들을 지켜 주시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음과 모든 육신 가운데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들에 있는 모든 오장, 육부, 폐부, 심장, 관절과 골수, 모세혈관, 모든 말초신경 하나하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건강한 육신 주시어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